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이러한 위기의 첫 번째 요인으로 부모를 꼽고 기독 학부모 운동을 통해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인 박상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기독 학부모 운동을 수십 차례 언급했습니다. 왜 기독교 학부모 운동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상진 소장은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 즉 다음 세대 위기의 제일 원인은 바로 부모, 그중에서도 어머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주일에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내는 사례가 많다며 부모 자신이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변해야 교회 학교가 변하고 다음 세대가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부모를 깨워서 믿음의 부모로, 기독 학부모로 세우는 운동이고요. 박상진 소장은 교회 교육의 새 판을 짜기 위해 기독 학부모 운동이 필요하다며 기독 학부모 운동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은 신앙유산 물려주기 운동을 비롯해 가정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 주일 성수 운동과 교육시민 운동입니다. 박 소장은 기독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운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가정예배 운동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의 지성소를 회복하는 운동이고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다음 달 기독 학부모 운동을 위한 기독교 학교 지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계 지도자 및 기자간담회, 지역 대표자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6월 5일과 6일 이틀간 제1회 기독 학부모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2월을 맞아 각 대학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특히 졸업 후 사역지로 나가야 하는 신학대 학생들에게는 졸업식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졸업식 현장에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합창대의 하모니가 식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찬양대의 연주는 졸업장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의 얼굴에선 담대함과 의연함이 묻어나옵니다. 올해 장신대학교는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 목회연구과 등 461명이 졸업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요. 기독교 교육적으로 또 운동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파하고 싶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이 경건과 육체를 연단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졸업 후 말씀과 기도, 신앙과 학문 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권면하며 후배들이 가는 모든 사역지가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목회가 아닌 다른 사역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알고 균형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졸업식 현장에선 부푼 꿈과 함께 졸업장을 받아든 학생들이 335 모여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든 학생들의 얼굴엔 아쉬움과 설렘이 담긴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제 졸업생들은 각자 품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졸업생들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세상 속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길 응원합니다. 2가지 이상의 악기로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합주라고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온종일 기도하는 기도 합주회가 열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혁해나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와 교회의 상황을 나누고 올바른 비전과 부흥의 은혜가 부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중보기도하는 짝기도와 다수의 사람이 그룹이 되어 집중기도하는 그룹기도까지 기도 운동가들과 동역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루 종일 연합하는 선교한국의 원데이 기도합주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기도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나라를 품고 또 세계를 품고 동시에 주님을 마음을 품는 그런 기도회가 또 되는 것 같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강의를 통해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날은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 통일 등의 영역에서 학원복음화협회 차병호 간사, 인도네시아 진원만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도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기도합주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로 1970년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초교파적 연합체인 선교한국이 2012년 원데이 기도합주회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년간 거쳐간 인원만 500명에 이릅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그를 섬겨야 하고 기도로 세계로 움직여야 하는지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회 안에 좀 알리고. 선교한국은 매월 10여 개에 이르는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별 기도합주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더 많은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교파적이고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쉐마 교육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려주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인데요. 쉐마 교육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3명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설동주 목사는 세미나 첫 강의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과 학교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을 만들어야 하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목사는 쉐마 교육만이 참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쉐마 교육을 했던 아이들이 나무로 따지면 아주 똑바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인성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에 알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은 교회가 성경과 말씀 중심의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서 잃어버린 부모의 역할을 회복해 교회 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천 약수교회에서 시작해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쉐마 교육은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살리는 일, 일본교회 살리는 일, 지구촌 선교하는 일은 이 쉐마 학당이 최고로 귀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구촌 선교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을 믿기 때문에 네 번째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1기 글로벌 쉐마 학당 세미나는 쉐마 교육의 핵심과 같은 기본 원리 강의를 비롯해 쉐마 교육 매뉴얼과 교육 시연, 간증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2박 3일간의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강원도 교육청이 기독교사들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선교회와 성서 유니온 교사 모임 등 12개의 연합체가 모인 좋은 교사 운동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는 관련법이 불명확히 일어난 사건이라며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전도 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음사역은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어 지혜가 요구된다며 시대 상황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복음사역을 위해 교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혼란스러운 나라의 문제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소가 있으므로 그 해결책은 동반성장이라며 현 시국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 배를 타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가난한 사람이 잘 돼야 대기업과 부자들도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홀리시즈교회 서대천 목사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23년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진행해온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6월 8일 제1200회를 맞아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마련하고 이번 회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관재 총회장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총회 연금 제도는 미국 남침례교회 연금재단 가이드스톤의 시스템을 본따 매우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침례교인 10만 명이 10만 원씩 헌금하는 10만 운동을 전개해 마중물 역할을 할 100억 원을 마련하고 총회의 지원금을 더해 동참한 목회자들과 은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3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각각 내방에 각 기관의 현 대표 회장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 자체를 바꾸기 어렵더라도 기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계의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김진표 민주당 기독신우 회장 등도 참석해 문 전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교계 지도자들의 조언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국크리스천스쿨협의회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제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2017 전국 크리스찬 교사 대회를 열고 성경에 근거한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응열 목사는 크리스천 국제학교는 영어를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닌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다음 세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 글로벌스쿨 이여호수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춘 스팀 교육에 대한 크리스천 스쿨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남북위원회가 제1회 남북포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통일론을 만들어 통일을 연구하고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되신 이종승 총회장은 첫 발을 내딛는 남북포럼이 성경적 통일에 관한 확실한 틀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27일 백석대학교 대학원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제1회 남북포럼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회장 등이 주 강사로 나서 통일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비전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6일 주일 오후 4시 명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배의 주제와 의미 등을 설명했습니다. 2017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이며 한국교회 교단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비위는 현재 60여 개 교단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전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대표대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준비위원장 김창수 예장합동 총무는 남은 기간 동안 예배 준비를 잘해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보다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모든 교인이 국가를 위해 동시에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드려집니다.
지난 16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희승 회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가의 위기 속에 대통령 참석 유무와 관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현장 참석자 외에도 전국 5만 교회와 신학교, 해외 한인교회들이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드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다음 달 2일 오전 7시 30분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설교를, 국회조찬기도회 홍문종 회장이 대회사를,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가 축도를 전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고 학교들의 국정교과서 선택을 맡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기관 하이패밀리가 4년차 부부 122명을 대상으로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결혼 명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천 소망교회 로고스 센터를 비롯해 아일랜드 CC 방주교회와 오크밸리 교회, 하이패밀리 청란교회 등이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NGO 기관 국제사랑재단이 지난 1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특별사업인 북한 결식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한남대 이사를 맡아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을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행복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진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꺼내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을 보고 경험하는 스미스소니언 사진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혹은 특별한 순간을 추억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기인데요. 우리의 일상 속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아주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말이죠. 스미스소니언전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들을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죠. 하지만 어느 날엔가는 잠시 멈춰 잡고 싶은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빛과 소리 그리고 향기까지 기억하고 싶은 그런 순간 말이죠. 여기 그런 순간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미스소니언전입니다. 스미스소니언 사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진으로 기록한 저마다의 의미 있는 순간을 수집하고 전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지난 1846년 워싱턴에 인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시설을 세우고 싶다고 유언을 남긴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스슨의 유산을 기금으로 설립된 협회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 20여 개의 문화기관이 집합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산하에 있는 한 기관에서 매년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콘테스트의 역대 수상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인 겁니다. 보통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전시품이라고 하면 동식물의 표본이나 오래된 유물 같은 것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는 2003년부터 아주 특별한 것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기억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 전시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수집하고 기록한 각자만의 의미 있는 순간을 한 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총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이로운 풍경이나 생명을 담아낸 형언할 수 없는 섹션부터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낸 익숙함을 벗어난 섹션, 그리고 각자의 행복과 따뜻한 순간을 담은 햇살처럼 빛나는까지 스미스소니언 포토 콘테스트의 역대 수상작 중 엄선된 1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장이 조금 독특하네요. 여기 전시장 구조가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전시가 선보이고 있는 곳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둘레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완만한 오르막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르막길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걸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동선대로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본인만의 동선을 만드시면서 마치 산책을 하시듯이 천천히 명상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구불구불 낮은 경사를 따라 산책하듯 올라가다 보면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종, 성별, 지역을 초월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스미스소니언 사진전의 특징이다 보니 전문 사진작가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사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엄마만이 볼 수 있는 딸의 모습을 담은 나의 딸 한나도 평범한 엄마가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보정 작업을 금지하는 여타 사진전과는 달리 아예 보정 사진을 출품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장난하는 아이들을 마치 거인이 보고 있는 듯한 재미있는 사진도 탄생했네요. 이 사진의 경우 작가가 마타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인 사진 작가인데요. 사실 이 오노라는 소녀는 아프리카 전통 악습에 따라서 성인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소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고 이 소녀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이 소녀를 바라봤을 때 소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타즈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로서 눈에 주목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진작가에게 카메라는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원주민들의 표정과 그 고통 그리고 행복까지 담아낸 마타즈의 시선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우연하게 배우고 깨닫고 마주친 순간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행위. 이를 문명에 대한 거창한 호기심이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록이라는 행위가 가치를 갖는 것은 이 작은 관심들이 켜켜이 쌓여 지식이라는 단단한 바퀴를 이루고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에 주목하셨나요? 무심코 지나간 일상의 한 장면 속에서 어떤 통찰과 명상을 얻으셨나요? 전시장을 흐르는 따뜻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산책하듯 사람의 냄새를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눈에 담아보시죠. 스미스소니언 사진전 경이로운 혹은 흥미로운은 오는 3월 15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둘레길에서 계속됩니다. 남쪽 지방에서 들려오는 매화와 동백꽃 소식으로 멀게만 느껴지던 봄이 한결 가까이 다가온 느낌인데요. 곳곳의 꽃 소식처럼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